제가 3년 전에, 3년 조금 더 됐네요.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폐암입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래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늘 죽는 거는 알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죽게 생겼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암 선고를 받고 생각한 것은 그러므로 잘 살아야지. 삶이 짧아졌으니까 방황하고 방탕하고 쓸데없는 짓 하면서 시간 쓸 시간이 나는 없구나. 내 시간이 짧아졌구나.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굳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뷰티풀 랜딩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어차피 우리는 착륙을 해야 되는데 죽는 것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폼나게 죽자, 예쁘게 살다 죽자. 그 일본 말이라 그러는데 가오 있게 살다가 죽자.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근거가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을 저는 네 때가 짧아졌느니라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살다가 폼나게 살다가 근사하게 살다가 잘 죽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를 얘기할 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원어의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 이게 전혀 다른 말 같은데요, 이렇게 붙여보면 딱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놓치면 세월을 낭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잘 활용하면 그 시간은 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면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말에 내가 생각지 그동안 못했던 더 깊은 뜻이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는 온다. 누구에게나. 근데 그 기회의 앞머리는 사자 같고 뒷머리는 대머리 같아서 앞에서 잡으면 갈기가 있으니까 탁 잡기가 쉽지만 어영부영하다가 귀에 뒷머리 보고 잡으려면 잡을 수가 없다. 저는 이제 그런 말 들으면 이제 이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 갈 것도 없어. 오기만 와라. 내가 첫 번째 꽉 잡는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는구나.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구나. 그리고 3번이란 말이 있고 아니라 기회로 우리의 삶이 꽉 차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어진 기회라는 단어를 가장 이렇게 묵상하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 여러분 수원지에서부터 물이 파이프라인을 타고 우리 집 수도꼭지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틀면 몇 분 만에 물 나와요? 얼마나 기다려야 물 나와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요? 틀면 나오지. 왜요? 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회를 그렇게 수원지에서 내 삶의 파이프라인을 타고 수도꼭지까지 꽉 채워서 틀면 나오는 것이지 언제 오나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주어진 기회라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주어지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과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은 이게 전혀 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잘 사는 사람인가 하면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수원지에서부터 집까지 꽉 채웠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이해는 하셨는데 정말 그런가요? 저는 지금 암을 앓고 있잖아요. 3개나. 근데 그거 기회일까요? 제 기회는 이게 다 낫는 날이 아닐까요? 완치됐습니다.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건강 조심하셔서 사시면 됩니다. 그때가 기회 아닌가요? 그때까지 제가 기다려야 내 삶의 기회가 오는 게 아닐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2가지 열쇠를 주셨어요. 하나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주어진 기회를 활용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우연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연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안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셔야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무능하시면 우연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신 일,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연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계시고 전능하셔요. 그리고 그런데도 우연한 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사이에 너 그런 일 당했냐? 나 몰랐다. 이러면 우연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계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내게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하면 그것이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었다 그래요. 왜요? 주의 윤례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고난까지도 기회가 되고 유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34살에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첫 담임 목회를 하는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아드님이셨어요. 옛날 산골에서 개척교 하시는 가장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셔서 우리 집사님이 돈에 한이 맺히셨던 것 같아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분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걸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은 돈 버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돈도 은사거든요. 그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매일 저녁 골프 가방으로 돈을 하나씩 들고 왔대요. 여러분, 골프 가방으로 한 달에 하나만 들고 와도 부자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매일 들고 와서 그때는 돈 세는 기계가 없어서 돈 세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참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해서 이제 20 조금 지난 청년이 돈을 그렇게 벌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세상과 가까워질까요?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기고만장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질 않지요. 사랑하는 자마다 근실히 징계하시느니라. 부도를 맞았어요. 자기가 낸 게 아니라 큰 부도를 맞았어요. 그걸 시간을 감당 못해서 휘말려서 자기도 부도를 냈어요. 자기에게 부도 낸 사람은 도망가서 못 잡았는데 자기는 붙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전 재산 순식간에 다 날아가고 자기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세상이 가까워졌을까요? 하나님이 가까워졌을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된 감옥에서 주님만 봤죠.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성경책 갖다 준 거 그냥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맞을 만하다. 이런 일 당할 만하다. 내가 하나님 모르고 기고만장해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거 깨달으라고 치신 거거든요. 깨달으면 치신 것을 매를 거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풀려서 석방이 됐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 갔을 때는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셨던 때인데 이분은 돈 버는 은사가 있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11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무슨 11조를 저렇게 내냐. 그래서 사업을 되게 잘하시는가 보다. 11조 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몇 번을 더 놀래키셨어요. 그 엄청난 11조를 내시는 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이해가 안 갔어요. 꼬물딱지 1200cc 엑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차하고 11조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보통 다른 사람들도 다 안 맞아. 대학이 안 맞아요. 그래서 내 속으로 어떻게 차는 저런 거 타는데 11조 저거밖에 안 내나. 이제 세무감사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데 이분은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처음 봤어요. 11조하고 차가 그렇게 안 맞는 경우를 내가 처음 봤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잠실에 신방을 갔는데 그때 잠실에 10평짜리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1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그것도 안 어울리는 거예요. 큰 맨션에 살아도 모자랄 판인데 무슨 펜트하우스 같은 데 살아야 될 것 같은 11조를 내는데 10평짜리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물었어요. 11조 하는 거 보니까 사업이 꽤 잘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차는 잃고 집이 이러냐 그랬더니 빚 갚느라고요. 전에 부도냈던 빚을 다
악착같이 갚아주는 중이라고. 근데 그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빚 갚는 건 너무 재밌어. 아니, 빚은 떼먹는 게 재밌지 갚는 게 뭐가 재밌겠어요? 감옥도 다 갔다 왔겠다. 그냥 슬그머니 떼먹으면 될 텐데 그거 갚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대요. 빚 갚는 게 뭐가 재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칭찬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목사들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자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그렇게 마음이 기쁘다고. 빚 갚는 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아유, 우리 집사님 잘 망했네, 잘 망했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저 잘 망했어요. 저 그때 안 망했으면 망했어요. 이게 재밌잖아요. 그때 안 망했으면 집사님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망했기 때문에 집사님이 안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망한 것 자체를 다 실패고 기회가 아닌 것으로 내다 버려요. 근데 망하고 실패하고 고난당한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고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는 석방된 때문에, 사업이 잘 될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부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암에 걸리고 다 그래도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여러분 그것이 삶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폐암 수술을 받고 이렇게 침대에 맞추게 가지고 회복실에 있다가 올라와서 척 머리에 베게 되고 누웠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 저 지금 막 수술 받고 왔습니다. 지금 암 환자입니다. 아직도 충격에서 잘 못 벗어납니다. 내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좀 다 완치 판경이나 내려준 다음에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하면, 예, 제가 건강해졌으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러겠는데, 지금 암 수술, 그 만만치 않은 폐암 수술을 받고 딱 누웠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그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암에 걸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 네가 이제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야. 그래서 그게 마음에 받아들여졌어요. 그 상처받은 위로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할 때 사람들이 위로를 더 잘 받거든요. 아, 그런 거구나. 저는 머리에서 생각하고 깨달으면 행동이 제법 빨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CMP라는 집회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Comfort My People 라는 집회를 해서 암 환자들과 보호자들만을 위한 집회를 기획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는데 6차례 정도 했는데, 할 때마다 암 환우들과 보호자들이 한 400명에서 한 800명 요 사이로 와서 한 2시간 반씩 집회하면은요,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암 환자들이 덜어 있으시니까 제가 손잡으면서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하고 기도하면 우리 교인들이 위로를 받죠. 목사가 위로를 해주니까, 기도해 주니까. 그런데요, 제가 암에 걸리고 난 후에 저도 아주 힘들게 했거든요. 그거 알거든요. 근데 내가 손을 붙잡고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전에 얘기했던 것의 위로에 10배, 100배를 더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엉뚱한 생각을 해요. 암도 은사인가? 그런데 글쎄, 그렇다고 그 은사 사모하지는 마세요. 아이고,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미 걸린 건 어떡하겠어요? 랜덤으로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에 딱 걸리는데 암도 그냥 버릴 수 있잖아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다 내다 버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암 걸렸을 때 딱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에 그냥 순종했어요. 뭐 살아있는 동안에 죽으면 가면 되는 거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해보자 하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재작년 1월 달에 어떤 암 환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많이 돌아가시죠. 저희 집회 오셨던 분들 중에 많이 벌써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그 딸이 편지를 보냈어요. 얘기하는 걸 보니까 누군지 기억이 나요.
제가 쭉 사진을 찍어둔 거 있는데 맨 앞에 옆에 딸이 있고 그 왼쪽에는 아내가 있고 이렇게 세 분이 늘 오시던 분인데 포천인가 파주인가 이제 거기서 오시는 분이에요. 1월 달에 근데 하나님 앞에 가셨다고. 근데 그분이 그 딸이 이렇게 고맙다는 편지를 쓴 건데요. 우리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극심한 고통 중에 계셨었는데 목사님 날기새와 그 CMP 집회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위로를 받고 잘 견디다 가셨습니다 해도 최상인데 그 딸이 표현한 표현이요, 우리 아버지가 그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다. 여러분, 그게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아니, 야,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는데 그 말씀이 저들에게 저렇게 작용한다는 것은 그 일에 십자가의 목숨 걸어도 좋을 만한 일이잖아요. 평생 저 그래도 목회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라고 살았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암 환자들 위로하고 또 고난당한 사람 위로하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 유튜브 방송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사는 동안에 제가 누렸던 삶의 보람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60 환갑 될 때 저희 큰아들이 미국 유학 중이었어요. 아버지 환갑이라고 공부하는 아이가 미국에서 들어오기는 힘드니까 축하한다는 편지를 써보냈더라고요, 메일로. 근데 조금 아부성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저는 아버지가 4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40대 교회 개혁한다고 생난리를 치면서 꽤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나는 죽다 살았는데 우리 아들은 그게 참 훌륭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50에 높은 때 숭의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세상 잘 나갔거든요. 아버지는 5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58살까지 담임 목사하고 65세 은퇴하기 전까지 이제 교인들 다 교회 분립해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하고, 저는 이제 사회복지법인 재단을 만들어서 NGO 사역을 했어요. 빈민구제하고 탈북자 돕고 이러는 일들, 아프리카, 베트남 이런 사역하는 일을 마지막 하다 갔는데 그게 또 보람있게 참 잘 됐어요. 크게. 아버지는 지금이 전성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더 썼더라고요. 아버지 70세가 기대됩니다. 아들한테 그 편지 받으니까 조금 아픈 것 같은데도 좋더라고요. 나도 썼어요. 나도 그렇다. 나도 내 70이 기대된다. 근데 기대는 무슨 기대? 70 딱 되기도 전에 68인가 69에 암에 덜컥 걸렸잖아요. 죽다 살았어요. 항암이 힘든 거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100명 중에 5등 안에 든다고, 힘든 거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4번 절도했어요. 석 달 항암하는 동안에 4번을 절도했어요. 최악의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암도 연례 행사예요. 저는 3년 전에 폐암 걸렸고 수술했고, 2년 전에 전립선암 발견돼 가지고 그건 또 방사선으로 끝냈고, 작년 1월 달에는 또 갑상선암이 발견돼서 그것도 수술했고, 그러니까 해마다 연례 행사를 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난 3년이 최악의 해들이었어요. 최악의 해였어요. 그랬는데 돌이켜보니까 제 지난 3년이 최전성기였어요. 저는 아직도 전성기를 살아요. 근데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게 생겼는데 암에 걸려서 첫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도 그럴 수 있겠다 해서 실천하고 CMP 집회하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 왜 그 일을 시작했나? 암에 걸리니까요, 밤낮 유튜브 찾아요. 암 지식 검색하느라고. 참 별거 다 있어요. 다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거 하면은 그 정보가 이게 꽉 차면은요, 암 충만한 삶을 살아요. 빈틈없어. 암으로 충만해. 암으로 충만해가지고 불안, 초조, 우울, 두려움, 짜증, 화딱지남 이런 게 온 삶을 해서요, 세월이 깨끗이 낭비되는 거예요. 죽을 땐 죽는데 아직 죽기 전에도 죽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야, 죽을 땐 죽더라도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찾아보지 말고 은혜를 채우자. 왜 암을 충만하게 채우냐?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야지.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야지. 그래서 시작한 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에요. 우리 아들들이 또 권했어요. 아버지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러신데 아버지 그거 유튜브 하세요. 우리 둘째 아이는 영상 전문이거든요. 영화 감독. 그거 전문이니까 아버지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촬영만 해. 그럼 편집하고 자막 붙이고 하는 거 다 자기가 할 테니까. 그래서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날기새를 하는데 나 혼자도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은혜 받자 해서 그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찾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감추어져 있어서. 그래도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캐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나누니까. 그러면 하나씩 탁탁 튀어와요. 그러면 은혜가 이렇게 착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이렇게 충만하면은요, 그 다음에 유튜브 봐가지고 뭐 들어와도 얘가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빈틈이 없네. 벌써 기막힌 새벽이 꽉 차 있네. 그럼 튕겨나가니까 나도 견디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먼저 선점하는 거잖아요.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찬송 부르고 눈물 한 번 쭉 흘리면 그 다음에 불안한 일도 어려운 일들이 와도 튕겨나가게 되잖아요. 은혜의 배부름이 있으니까. 그걸 지난 3년 동안 했어요. 꼭 3년 동안 했어요. 이제 8월 말일쯤 되면 1000회가 돼요. 이번 주에 우리 자랑 좀 해야지. 23만 명이 됐어요. 이게 시간과 공간가 없으니까 이게 그냥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요. 전 세계에 있는. 최근에는 얘기해도 되겠지 뭐 괜찮아요. 북한에서도 듣더라고요. 어떻게 북한에서 들을까 하다 북한에서 들은 분을 내가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의 거주권처럼 가지고 사업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합법적으로 인터넷을 쓰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볼 수 있죠. 자기들은 봐도 괜찮대요. 그 북한 주민들만 안 보여주면. 그래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한다고. 세상에 꿈도 못 꾸던 일이죠. 여러분,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순종했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세계가 열려져서요, 지난 3년이 가장 보람되고 값 있는 삶으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해질 만큼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깜깜한, 죽을 것만 같은, 이젠 죽었구나, 이젠 끝났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저한테도 많았어요. 그럼 그때는 저는 뭘 하는가 하면 성경책 하나 들고 휴대폰 하나 들고 메모지 들고 혼자 책상 앞에 앉아요. 제가 휴대폰을 들고 가는 이유는 거기에 성경 사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사건과 그 일과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이 팝콘 터지듯이 하나 툭툭툭툭 생각나요. 평생 그래도 설교하고 살았으니까. 또 신학교 졸업하기 위해서 성경 엄청 공부했거든요. 그 성경 종합고사를 패스해야 되는데 성경 종합고사라는 게 아주 무식한 시험이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몇 장 몇 절을 써라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이거는 이 성경은 이게 몇 장 어디 성경 몇 장 몇 절이나.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외우게 하려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다 적하지는 않고 이렇게 예상 문제 같은 걸 주죠. 그럼 카드 가지고 한 1년 정도를 계속 외우고 다녀야 돼요. 근데 그거 다 외워요. 그러면 다 기억나겠죠? 다 잊어버리지. 그런데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끄트머리가 늘 남아있어요, 무의식 속에. 그래서 갑자기 그 일에 집중하면은요, 그 사건과 그 일과 연관된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게 몇 장 몇 절인지가 생각 안 나요. 그러면 그때 사전을 찾아요. 여러분, 성경을 미리 암송해 놓지 않으면 성경 사전 있어도 못 써요. 단서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면 성경 구절을 다 떠오르는 것마다 종에 다 적어놔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 성경 구절만 쭉 읽어보면은요, 이게 두부가 엉기듯이 유형으로 나뉘어요.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요. 그럼 다시 정리해서 하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답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앞이 캄캄해질까요? 환해질까요? 더 깜깜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야, 죽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야. 이거 없어도 죽겠는데 내가 원치 않는 쪽으로만 답이 나오거든요. 나는 일로 가서 좁아가지고 싶고 한판 붙고 싶고 이판 사판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고 풀어야 속이 시원할 텐데, 뭐 쉽게 말하면 네가 죽어라는 식이니까 그 힘든 게 나와요. 그래도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내가 틀리지. 그래서 순종할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기도해요. 이거 가기 싫어요, 나 이해 안 돼요, 근데 난 믿어요, 근데 이것대로 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용기가 이렇게 새싹처럼 돋아나요. 어느 때가 되면 죽으면 죽으리라, 뭐 어차피 죽은 건데 뭐 이왕 죽을 바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나 죽자, 해보다가나 죽자 하면은요, 길이 열려요. 그때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군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다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식을 구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죽게 되었으면 그냥 글로 가세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몸이 힘든 것도 힘든데 몸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이 힘들었어요. 늘 불안하고 우울한 게, 그 우울한 게 사람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해요. 뭐 기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암 환자 지금 자빠지고 졸도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아픈데. 어느 날 잘 힘도 없어서 소파에 이렇게 제가 좀 요양하던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밖에 경치가 좋아요. 나무숲들이 있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참 이쁘더라고요, 비 오는 모습이. 근데 뜬금없이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찬송이 생각났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몸도 힘이 없고 마음도 힘을 다 잃었기 때문에 평화가 내 속에서 솟아나게 할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 평안함과 평화는 내 삶에서 솟아날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평화가 하늘에서 내리면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밑에 가서 의자 깔고 앉아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평화를 비처럼 내려주세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서 그냥 마음으로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는데요, 찬송은 참 힘이 있어요. 참 힘이 있어요. 그 찬송가대로 마음이 평화가 내려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날이 제가 사실은 가장 불안해했던 날이거든요. 암을 이제 수술을 하거나 항암을 한 다음에는 꼭 CT를 찍어요. 줄어들었나, 재발되지 않았나,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CT를 찍어요. 이제 암 환자들이 제일 불안한 때가 CT 찍고 그 결과 들어가는 날, 가장 심란한 날이에요. 저는 이제 첫 번째 CT를 찍었는데 패스하지를 못했어요. 의사 얼굴이 조금 어두워지더라고요. 여기 뭐 있다는 거예요. 수술했는데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재발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재발되면 아주 골치 아픈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CT를 찍자 그랬어요. 다시 찍고 이제 제가 일주일 후에 그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죽 마음이 불안하고 심란했겠어요. 첫 번째 갈 때도 심란했는데 재검을 받았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재발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가는 거니까 아주 심란한 때였죠. 근데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제 큰 찬송을 부르고, 그날도 이제 날깃새 녹화를 하고 병원에 가려고 날깃새 녹화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설교하고 찬송가를 한 장씩 부를 때였어요. 그때 하필 고른 찬송이 하나님이 고르게 하신 찬송이죠.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와, 이게 참 기가 막힌 찬송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가 작사자는 어디를 가든지 겁이 없대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겁 없는 길이 있어요. 제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겁 없지.
목사님 재발됐는데요. 이거 겁 있지. 그런데 이분은 어디를 가든지 겁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고백은 뭔가 하면, 야,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와 함께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 길로 가도 예수님 안 가면 낙 없어. 설령 이 길로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같이 가면 겁낼 거 없어.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평생 예수 믿고 목사하다 보니까 그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냥 고장난 레코드처럼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그랬는데요, 근심, 걱정, 불안, 우울이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요. 그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초한대라는 시가 있어요. 예수님을 초한대에 비유했어요.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생명인 심지. 여러분, 예수님이 염소 갈비뼈 같아서 누구나 꼭 볼 수 있는 그 몸이 가늘잖아요. 생명이라는 게 그 심지 하나에 달렸잖아요. 그런데 불을 탁 켜자마자 윤동주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매를 번 꿩이 도망하듯이 암흑을 창구멍으로 도망케 한 위대한 향내를 맛보느라. 대단한 시인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그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사람은 우습게 봐서 십자가 못 박아서 그랬지, 다 죽인 줄 알았지, 그가 빛으로 나타나니까 암흑이 매를 번 꿩이 도망가듯이 순식간에 도망갔다. 근데 제가 그 시가 생각났어요. 불안이, 우울이, 그런 것들이 매를 번 꿩이 도망가듯이 도망가더라. 그 은혜가 나한테 들어오니까 병원에 가는데요, 천하태평으로 가는 거예요. 암만 그러기를 전에 지금 두 번째 재심 받고 결과 들어가는데 어떻게 천하태평으로 가겠어요. 근데 엄마가 죽었는데도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장례식장에서 뛰어노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보니까 꼭 그 상태더라고요. 갔어요. 그 의사가 그래도, 아유, 목사님 다행입니다, 재발 아니고요, 염증이 좀 생겼다가 깔아앉은 것 같습니다. 살았어요. 근데 그 옆에 우리 저에게 이제 집사님이 계셨어요. 세브란스 종양내과 교수신데, 그분은 이제 위암 전문이니까 나를 직접 못 보고, 자기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였었으니까 걱정돼서 불안해서 같이 있었는데, 아유, 목사님 다행입니다, 걱정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병원 오실 때 많이 불안하셨죠? 그래서 아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뭔 놈의 집사가 자기 목사 말도 안 믿냐 내 소리.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야, 안 불안한 걸 어떡하냐. 나도 그게 신기하다. 이 불안한 게 당연한 거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건데, 근데 안 불안한 걸 어떡하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워, 그것 때문에 뺏기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폐암 수술 처음 받으러 가는 날, 난생 처음 수술실에 들어가는 건데 심란하죠. 와서 수술실에서 와서 여기 침대 올라가 누웠어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가 잘 다녀오세요, 기도할게, 갔다 올게, 하나님 앞에도 인사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같이 갈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수술방에는 나 혼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무섭고 떨리고 심란했어요. 아내도 못 들어가, 자식도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왜 여기서 너를 기다리냐, 같이 가야지. 근데 그게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지. 그 들어가서요, 처음 들어가는 수술실인데 무슨 호텔방에 잠자러 들어가는 사람처럼 들어갔어요, 심정이. 그리고 수술도 너무 잘 됐고, 그리고 잘 쾌차됐어요. 작년에 이제 갑상선암 수술을 또 하게 됐네요. 전립선암은 이제 그냥 방사선으로 끝냈고, 또 수술실에 들어갈 때 또 아내한테 다녀올게, 하나님 앞에도 다녀오겠습니다, 그거 안 될 것 같아서 같이 가실 거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럼 그러셨어요. 당연히 같이 가지. 제가 이제 그 갑상선암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했는데, 세브란스 암병동은 너무 좋아요. 가는 곳마다 유리창에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성경 구절이 쭉 써 있어요. 그게 그렇게 힘이 돼요. 하루 종일 찬송가가 이렇게 은은하게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성경 구절은 되게 옆에 있는데 누웠으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암 환자들은. 근데 이 기가 막힌 병원이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 보라고 천장에다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성경 구절을 딱 누웠는데 거기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영어로 쓰여 있더라고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For, 왜냐하면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다 아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그렇게 눈으로 읽히고 귀로는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같이 간다 그랬잖아. 내가 같이 간다 그랬잖아. 여러분, 그때 수술실에서 느껴지는 마음의 평안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두려움, 근심, 불안, 짜증 이런 것에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서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 있을 속에서도 그조차도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미신적인 기복 종교하고 달라요. 기복적인 종교는 환경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암을 고쳐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좋은 환경, 그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미신은 그걸 바꾸는 거예요. 뭐해서? 굿해서, 부족 붙여서, 제사 돈 많이 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환경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신은 여기를 가도록 애를 쓰는데요, 믿음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일로 가면 좋겠는데 일로 가도 괜찮아요. 일로 가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안다. 부한데도 처할 줄 안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도 돈 좋더라 뭐, 그 소리예요. 나도 돈 있는 거 좋아, 부한데 처할 줄 알아. 근데 나는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알아. 나는 가난해도 상관없어. 자족하기를 배웠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을 거잖아요. 고상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좋고 이래도 괜찮고. 그러니까 항상 기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가 감사한 것이죠.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자빠지고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도 뜻을 찾고 성령 충만하면 그것까지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니까 항상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죠. 높은 산, 괜찮아요. 초막, 상관없어요. 궁궐, 좋죠. 궁궐 좋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살면 궁궐도 좋고요, 초막도 좋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평생에 가는 길 편하든지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험하고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주 예수 나와 함께 계시오니 내 마음이 늘 편하다. 그리고 내 영혼 평안해 그랬어요. 여러분, 잔잔한 강 같으면 좋지. 근데 큰 풍파로 어려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뛰어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한테 불필요한 거 힘든 것도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근심 걱정으로 채우지 말고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기회가 와도 기회고 세상 사람들이 기회가 아니라는 때도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걸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추수해요. 근심도 30배, 걱정도 60배, 불안도 100배. 그걸 심어요? 저는 그것을 다 외상으로 갖겠다고, 나 이따 천당 가서 줄게,
그 암, 고통, 불안, 걱정 그 값은 외상으로 하자, 외상으로.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이제 암 잘못되면 어려질 때 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갔는데 그걸 걱정해서 미리 가불 해서 지금부터 아프더라고요. 이게 바보 같은 짓을 왜 그걸 가불해? 은혜를 가불해다 살지. 은혜를 가불하고 천국을 가불하고 세상 근심과 걱정은 다 외상으로 돌려요. 카드로. 할부도 할 거 없어. 천당 가서 갚는다 그래요. 천당 가서 다 갚아주면 되지 뭐. 그래서 그거 밀어놓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생명은 하나님께. 저는 그래도 참 편하게 지내는 게요, 제 병은 의사한테 맡겼어요.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날기세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병원에다 맡겼으니까 나는 병원비만 잘 내면 돼. 의사 하라는 대로 하고 좀 조심하면 되고,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걱정할 거 없잖아요. 때 되면 가는 거고, 안 됐으면 일하면 되는 거고.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미리 근심 걱정 가불할 필요 없다고. 그건 다 외상으로 하고, 가불할 거 있으면 은혜를 가불해다 써야지, 천국을 가불해다 써야지. 그렇게 살면은요,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잘 사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살다 보면 힘든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고 고통스러운 때도 있고 괴로운 때도 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길을 찾으면 더 힘들어지고 더 깜깜해지는 것 같아도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고난당한 것도 유익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으면 고난도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항상 잘 사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샘물교회 교인들,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여 세상 근심과 걱정과 불안, 우울 틈도 탈 수 없도록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